안녕하세요. 오늘 금강경 강의를 맡게 된 김성옥이라고 합니다. 금강경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책들이 서점에 나와 있고요. 또 동영상으로도 손쉽게 금강경 강의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 굳이 제가 여기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던 중에 그렇다면 제가 맨 처음 만났던 금강경의 저의 첫 느낌, 그리고 뒤늦게 불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동국대 불교학과에 진학했던 저의 이야기들, 또 그때 불교를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게 됐던 금강경이라는 책에 관해서 저의 느낌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조금 다른 금강경 강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금강경 하면은요, 자,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금강경 하면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전 가운데 대표적인 경전이다. 특히 그 가운데서 대승경전이다. 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담아놓은 초창기의 불교라고 한다면 수타니파타, 담마빠다, 니까야 등등의 경전이 있고요. 또 한역으로는 아함경 이런 경전들이 있습니다. 대승에 오게 되면 이런 경전류와 다른 경전류들이 이제 마구 생겨나는데요. 기원 전후해가지고요. 그래서 대승경전에 와서는 화엄경, 법화경, 기타 등등의 경전들이 만들어지는데 금강경은 그 대승불교 가운데, 대승경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경전 안에는요,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이 경전을 수지 독성하면 혹은 이 경전을 타인에게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일을 한다면 매우 많은 공덕을 쌓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금강경을 집안에 모셔놓기를 원하거나 혹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금강경을 독성하거나 사경하시는 분들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저도 금강경을 이렇게 사경해 본 적이 있는데요. 한 20-30년 전에요. 근데 그때 마음이 뭐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경전을 한자 한자 옮겨 적다 보면 내 마음이 이렇게 평온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또 금강경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렵다고 얘기해요. 아마 금강경이 아주 수승한 대승불교의 가장 최고의 깨달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금강경 일단 짧아요. 예, 그리고 간결해요. 그리고 명쾌합니다. 아주 쉽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강경이 쉽다니 무슨 말이지? 하고 의아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금강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대중들에게 어렵다라고 읽히는 대목이 있는 반면에 그 고비를 살짝 넘으면 왜 금강경이 어려운가를 이해하고 나면 아주 쉽게 금강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쫙 리듬을 타면서 읽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길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선종에서도 금강경을 매우 중요하게 간직했다고 하는데 선종이라고 하면 뭡니까? 그 세존의 뜻을 가섭존자가 남들은 못 알아듣는데 유독 혼자서만 알아듣고 이렇게 연꽃을 세종께서 부처님께서 들어 올리신 뜻을 알아듣고 슬그머니 미소 지었다라고 해서 염화미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종에서는 경전을 깨달음을 가리키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비유하기 때문에 경전보다는 그 자신의 실제 수행의 과정을 더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전은 그 깨달음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종에서조차 또
금강경만큼은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인지 조계종, 한국불교 조계종에서도 이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소위경전이란 얘기는 의지할 만한 경전, 수행이나 교학이나 모든 점에서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경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금강경에 관해서는 중국에 있었던 육조 해능 스님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해능 스님이 원래는 중국의 남쪽에 살고 있었는데 홀어머니와 함께 나무를 해다가 시장에 내다 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나무 심부름을 그 손님들 나그네들이 왔다 갔다 묵는 그 여관에 나무찜을 갖다 놓고 나오는데 방 안에서 누군가가 경을 읽더라는 거죠. 근데 바로 금강경이었습니다. 그 금강경을 읽는 구절에 마음이 뭔가 전달되어서 그 길로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해능 스님이요. 그래서 이 해능 스님이 이제 오조 홍인대사를 찾아가는데 이 홍인대사에게는 이미 신수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제자가 이미 있었어요. 이 신수가 개송을 하나 짓는데 뭐라고 짓느냐면 이 우리의 몸과 마음은 깨달음의 나무이고 거울이니까 시시때때로 닦아서 먼지가 끼지 않게 해야 하리라 이런 개송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개송을 듣고 이제 해능은 또 다른 개송을 짓는데요. 우리의 깨달음엔 본래 나무가 없고 이미 깨달은 바인데 원래 청정한 것인데 무엇을 닦고 무엇을 없앨 것이 무엇이냐 이런 톤의 개송을 짓죠. 이 개송을 본 홍인대사가 신수보다는 해능이 한수위다 이렇게 이야기 생각하시고 몰래 해능을 밤에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능 스님에게 가르쳐준 경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또한 금강경이에요. 그러니까 해능이 출가를 결심하던 밤에도 혹은 깨달음의 개송을 지어서 오조 홍인대사의 인가를 받던 그날 밤에도 금강경이 있었다. 그 길로 육조 해능은 오조 대사의 바루를 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떠나가게 되죠. 그리하여 남종선을 잇게 됩니다. 예. 금강경과 선종, 또 금강경과 조계종, 또 금강경과 해능의 인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저는요 금강경의 이름 그리고 금강경에서 이루어지는 내용 또 금강경을 우리는 어떤 의미로 생각해야 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요 세 파트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금강경의 이름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가보도록 할까요? 자, 금강경 짧게는 금강경 이렇게 말하는데 본래 이름은 금강 반야 바라밀경입니다. 반야 바라밀이래요. 자, 반야 하면 일단 지혜 이런 말이고요. 바라밀 하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다 주다 건너가게 하다라고 해서 도피한 저쪽으로 건너가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금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이아몬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금강 같은 반야 지혜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게 해주는 경전. 그러니까 생사의 이쪽 언덕에서 윤회의 생사를 반복하는 이쪽 언덕에서 그것이 없는 저쪽 언덕으로 열반의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게 해준다. 금강 같은 지혜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맞고요. 그래서 이 경전을 The Diamond Sutra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이아몬드 수트라 아주 짧게요. 원어를 조금 우리 살펴볼까요? 바즈라 찌아디카 프라즈냐 프라미타 스투라라고 읽습니다. 이때 바즈라라고 하는 말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무기예요. 인도에 있는 인드라 신이 주로 갖고 다니는 무기였다고 하는데 그 천상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악인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건 바로 이제 이 금강저, 바즈라라고 부르는 무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강처럼 자를 수 있는 뿌라지냐 빠라미타, 지혜로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게 해주는 경전,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중생들 안에, 우리 인간들 안에 있는 번뇌를 끊어내려면 좀 강한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다이아몬드처럼. 다이아몬드가 보석이어서 가장 비싸고 아름답다, 그 의미라기보다는 가장 단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번뇌 끊어낼 수 있잖아요. 가장 강한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로는 인드라 신이 갖고 있는 무기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강경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 하면은요, 부처님과 수보리라는 제자가 함께 서로 대화하는 이런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약 1250명 정도의 비구들이, 혹은 보살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꽤 많은 숫자의 비구와 보살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수보리가 대표격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께 절하며 합장하며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와 선여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예, 수보리의 질문이 너무 소박한가요? 근데 소박하다라기보다는 보살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선남자, 선여인, 좋은 집안의 선남자, 선여인이든 혹은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중생들의 선남자, 선여인이든 제일 어려운 문제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일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수보리의 질문은 다른 문제가 아니었고요. 내 마음을,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항복시켜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세존이 대답해 주시겠죠. 자, 모든 보살마하살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모든 중생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어째서인가? 만일 보살이 나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살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자, 보살들은 중생을 제도하기로 마음먹고 자기의 깨달음보다는 중생 제도를 위해서 자신의 깨달음을 미루는 이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중생들을 저쪽 열반의 세계로 제도해주는 이런 존재들인데, 내가 그렇게 수많은 중생들을 열반에 들게 하였다라고 하더라도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은 한 명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와 같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는 말씀이, 보살이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의미심장한 첫 질문과 첫 대답인데요. 보살은 내가 보살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쏭달쏭하죠? 그런데 이런 말들이 금강경 전체에서 반복돼요. 자, 보겠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땡땡은 땡땡이 아니므로, 혹은 땡땡이 아닌 까닭에 땡땡이라 한다, 이런 문장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지금처럼 보살은 보살이 아니므로 보살이라 한다. 조금 더 지나면 보시는 보시가 아니므로 보시라 한다. 보시하는 사람이 내가 보시했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보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모순되고 역설적이고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공덕은 공덕이 아니므로 공덕이라 한다. 열애는 열애가 아니므로 열애라 한다. 중생은 중생이 아니므로 중생이라 한다. 이런 식의 패턴을 계속 반복해요. 자, 알쏭달쏭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지, 왜 A는 A가 아니라 A가 아니므로 A라 한다 라고 말하는지,
이 부분 때문에 아마도 금강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언어적인 습관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금강경을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A는 A인 세계, 동일률이 적용되는 이런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A는 A가 아니므로 A라 한다. 이 얘기. 요거를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금강경의 절반을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이 이야기를 좀 설명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떠올린 그림 하나가 있어요. 자, 그림, 파이프가 그려져 있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이에요. 파이프를 그렸는데 재미있게도 이 그림 밑에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뭘까요? 파이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파이프를 그려놓고 그 그림 밑에다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굳이 아니다 라고 밝히는 이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미술을 공부하지 않아서 미술의 관점, 미술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자, 이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은 우리가 만나는 실제 생활에서 만나는 파이프와 그림 속에 그려진 파이프가 결코 동일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당연하지. 파이프를 그렸으면 그림 속에 있는 파이프는 파이프인 거지. 파이프를 그린 건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그림을 그린 작자는 우리가 그리는 어떤 실제의 사물과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사물의 모습은 서로 닮아 있지만 같은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만약에 이렇게 이해해 본다면,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사과 하나, 빨간색의 둥근 모양의 사과 하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사과는 정말 빨간색일까요? 둥근 모양 맞나요? 혹은 모든 사람이 빨갛게 보나요? 생명인 사람도 있잖아요. 빨갛게 보이지 않겠죠? 그렇다면 개나 고양이는 우리와 똑같이 보나요? 사과는 동일하지만 그걸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누구나 모두 이것을 사과라고 부르나요? 아닙니다. 애플이라고 하잖아요. 애플. 예. 이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실제 현실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물들이 갖고 있는 그 색깔. 이 빨간색이라는 것은 실제로 대상이 이 사과에 있는 속성이 아니랍니다. 사과의 빛이 반사돼서 되비치는 빛을 우리가 빨간색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과 안에 빨간색이 속성으로 들어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점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물들이 갖고 있는 색깔, 그리고 형태, 혹은 그것의 이름, 그것이 언제나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그 이름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그처럼 부르는 것이지, 이것은 빨간색, 이것은 둥근 모양, 이것은 사과,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그 사물과 직접적으로 동일하게 간주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내가 부르는 대로 사물이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이 점을 캐치하실 수 있어요.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더 나가면, 자, 하늘에 별이 있다고, 달이 먼저 있을까요? 달이 있다고 해봅시다. 지금 저 달은 기우는 달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금음달이 저 달의 본래 모습인가요? 아닙니다. 저 초승달이 점차 불어올라서 반달이 되고 보름달이 되었다가 다시 이울고 있는 중이에요. 자, 눈에 보이는 저 달의 모습이 지금 보이는 저것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저기 멀리서 어디선가 별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저 별빛은 지금 내게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만 광년 전에 이미 출발해서
지금 현재 내게 보이고 있을 뿐이죠. 지금 현재 나에게 보이고 있을 뿐이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별빛은 결코 아니라는 것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북극에 가면 볼 수 있는 오로라들 자 실제로 어떤 커튼이 드리워진 것처럼 만들어지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북극이라는 지역에서 존재하는 여러 원인과 조건 여러 가지 기후 조건으로 해서 그곳에 있는 수증기들이 빛의 산란을 만들어내는 것 오로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실제로 저 북극에 저 오로라와 같은 커튼, 빛의 커튼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제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사과, 눈앞에 보이는 달빛, 눈앞에 보이는 별, 눈앞에 보이는 오로라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변화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이 갖추어져서 지금 나에게 그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그와 같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편의상 부르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금강경의 절반을 이해하신 거죠. 이제는 속도를 막 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금강경의 중심 내용을 부처님과 수보리의 설법, 그러니까 문답, 질문과 대답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 설법의 내용들을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몇 가지, 7가지 정도를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상에 머물지 마라. 자, 아상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이란 말이 붙어갖고 어렵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나라고 하는 생각, 관념을 서로 상자를 써서 상이라고 번역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지 마라. 이게 금강경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아상에 머물지 마라.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은 아상이 높아. 막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자아에 대한 관념, 자아에 대한 생각이 아주 높아. 이런 의미인데요. 아상이 높을 때 빚어지는 일들 우리 짐작하시잖아요. 타인과와 다투게 되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일단 그 얘기는 뒤로 밀어놓고 자 보살 이야기에서 시작했죠. 자, 보살은 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얘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좀 전에 함께 읽었던 그 문구예요. 이 보살 마하사는 마땅히 그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야 한다.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어도 실제로는 한 명도 열반에 들게 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보살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보살이 보살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다. 이 문구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이고 어려운 대목 지나서 쉬워져야 되는데 더 어려워졌습니다. 관념이 여러 가지 관념이 마구 나왔어요. 그런데요. 잘 하나하나 살펴보면 또 그닥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 이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네 가지의 관념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자아가 있다는 관념, 보통 한문으로는 아상이라고 번역합니다. 자아, 아상, 아라고 하는 생각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나온 관념이 개아가 있다는 관념. 개는 개별적인 개인, 개개의 뭐 이렇게 읽으시면 돼가지고 개별적인 자아가 있다는 관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인상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중생이 있다는 관념이에요. 중생상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네 번째는 영혼이 있다는 관념. 영혼을요 수자
수자라고 번역해서 수자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사람을 나타내는 네 가지의 상, 사상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아상은 나라는 생각, 인상은 너라는 생각, 또 중생상은 중생이라는 생각, 수자상은 목숨을 가진 이라는 생각을 나타낸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분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모두 존재, 생명을 가진 것을 나타내는 동일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의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각각 달라요. 보시겠습니다. 자, 자아가 있다는 관념, 아상은요. 인도의 브라만교들이 아트만,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 안에 있는 아트만이란 조그마한 알갱이처럼 아트만이 있어서 그것이 자아라고 부르고 이 아트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결과로 다음 생에 다른 곳에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윤회하게 되는 어떤 윤회하게 되는 자아를 브라만교들은 아트만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을 나타내는 관념이 아상이었고요. 우리말 번역, 조계종 표준한 번역에서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이렇게 알기 쉽도록 풀어준 것이죠. 그다음 개화, 개별적인 자아라고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건 불교의 한 부파, 독자부라고 하는 부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불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불교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초기 불교가 있고요. 소승 불교가 있고요. 대승 불교가 있지 않습니까? 또 소승 불교 가운데에서 여러 부파로 나뉘게 돼요. 근데 그 부파가 처음에는 진보적인 부파 혹은 보수적인 부파 이렇게 크게 근본적으로 크게 나뉘다가 나중에는 무려 18개 혹은 20개의 부파로 나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파 가운데 한 부파의 이름이 독자부입니다. 이 독자부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인간에게는 뿌두갈라라는 게 있다. 근데 그것이 있어서 행위를 하고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던 거죠. 예. 이 뿌두갈라를 이야기한 관념을 개화가 있다는 관념을 인상이라고 번역했던 겁니다. 중생이 있다는 관념은 생명 혹은 살아있는 존재를 사트바라고 불렀던 것, 그리고 중생상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중생이라고 하는 관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영혼이 있다는 관념은 자이나교입니다. 자이나교에서 브라만교에서 아트만이 있다고 말하듯이 자이나교의 교도들은 인간의 몸과 마음 안에 지바,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소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지바라는 게 있어서 이 지바에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이 행위할 때 업들이 달라붙게 되고 이 업으로 인해서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인지 악처에 태어날 것인지가 정해진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지바, 영혼, 한자로는 수자라고 번역되는 이런 것이 있다. 그것이 나다. 자아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의 사상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화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또 영혼이 있다는 관념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건 동일한 동의어들이다. 그러나 이 용어를 사용했던 각각의 부파들 혹은 철학적으로 다른 종교들, 브라만교에서 아트만이라 부르고 불교 내부의 한 부파였던 독자부가 그것을 뿌두갈라라 부르고 또 불교가 아닌 자이나교도입니다만 사실 불교와 자이나교도들은 서로 많이 닮아 있다고 하거든요. 육사외도 중에 하나인 자이나교도들은 인간 안에 있는 이것을 지바라고 불렀는데 그걸 수자상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어떤 종교에서 어떤 부파에서 어떻게 불렀는가는 각각 이름이 다르지만 가리키는 바는 같다. 존재, 생명 있는 존재, 살아있는 것들,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윤회하는 것들, 그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 이 네 개의 사상을 네 개의 상을 깨뜨리는 것이 불교의 특히 금강경의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보살은 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보살이다. 보살이 내가 보살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었잖아요. 그것과 유사하게 이런 얘기들을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수다원의 지위에 오른 이가 나는 수다원이라는 과위를 얻었다. 결과의 지위, 수행의 지위를 얻었다. 수행의 결과를 얻은 지위를 얻었다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수다원이란 용어가 굉장히 낯설죠. 수다원이란 용어가 굉장히 낯설는데 불교에서 만나는 어려움, 두 번째 어려움이 이 용어의 어려움이 아닌가 싶은데 이 용어들은 사실 수다원 우리말로 잘 설명이 안 돼서 더 어렵기도 합니다만 왜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한자어로 바뀌었을까 생각해 보면 원어가 고대 인도어, 빨리어나 산스크리트어를 음역한 것, 음을 따서 가져온 것이었기 때문에 혹은 그 의미를 따서 한자로 만든 번역어인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몇 가지 번역어들을 우리가 익숙해지면 그 의미를 알고 나면 이해하고 나면 또 쉽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수다원 첫 번째 과위입니다. 첫 번째 지위, 수행자가 도달할 수 있는 첫 번째 지위 수다원입니다. 자, 그 수다원이 내가 수다원에 올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그는 수다원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보살은 보살이라 생각한다면 보살이 아니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에 도달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수다원이 이미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다원이라 이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수다원이라는 용어를 제가 이제 먼저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좀 늦게 나왔네요. 자, 수행자의 네 가지 계위 중에 첫 번째 것 수다원은 흐름에 들어간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흐름, 어떤 흐름에 들어간 자, 수행의 흐름에 들어간 자. 여러분 운전할 때 보면 그 진입로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혹은 등산로를 찾을 때 등산하려고 할 때 마음은 저 꼭대기에 이미 가 있습니다만 등산로 입구를 못 찾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어떤 깨달음을 바라볼 때, 깨달음을 추구할 때 제일 중요한 일이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 그 흐름을 잘 찾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흐름에 도달한 자를 수다원이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슈로따 아빤나 해갖고 그 흐름에 들어간 자라는 의미여서 슈로따 아빤나를 음을 따서 수다원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한자로는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의미구나. 원어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사다함입니다. 사다함, 사크르트 아가미 해가지고 한 번 오는 자. 수다원은 그 수행의 흐름에 들어가면 왔다 갔다를 7번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다함들은 지금 수행에 의해서 한 번 갔다가 오면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오는 자. 그래서 사다함 일례과라고 합니다. 일례, 한 번 오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아나함이에요. 아나함은 돌아올 일이 없는 자, 아가미, 돌아올 일이 없는 자라는 의미로서 불안가, 불환, 돌아오지 않는 자라고도 번역하는데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아라한입니다. 아라한 하면 그 절에 가면 왜 대웅전 뒤에 나한전 있잖아요. 거기 보면 많은 아라한들을 1250명, 1000명의 아라한들을 모셔놓은 정각을 따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아라한을 모신 곳, 나한전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아라한은 공양받을 만한 공양을 받을 만큼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불교 수행을 통해서 가장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경지를 아라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일단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란 용어에 익숙해지시는 것이고요. 근데 이 금강경 안에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에 올랐다 라는 생각을 하겠냐 안 하겠냐는 거예요.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다함이 두 번째 단계인 사다함에 올랐을 때 나 사다함에 올랐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는 사다함이 아니다. 세 번째로 아나함, 돌아오지 않는 자, 가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서 깨달음을 이루는 자, 이런 의미인데 그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가를 얻었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점이에요. 아라한, 최종적인 깨달음. 초기 불교에서 가장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니까 나 최고의 경지에 올랐어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아라한이 난 아라한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아라한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금강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보시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서서 진행된 이야기가 아상을 벗어라, 나라고 하는 생각을 벗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었다면 이미 두 번째에서는 머무미 없이 보시하라. 보시를 할 때 머무미 없이 보시하라. 우리 흔히 말할 때 무주상 보시라고 말하지 않나요? 무주상 보시하면 머무미 없는 보시 이런 의미인데요. 그 말의 의미를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또한 수보리여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보시를 할 때는 집착 없이 해야 한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좋은 걸 주었어.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준 것이라 해도 언젠가 후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좋은 걸 주는데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런 원망의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끼는 걸 주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줄 때는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주었다라는 생각, 그 관념 묶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무주상 보시일 수 있겠어요. 자, 지금 보살의 무주상 보시, 보살들이 어떻게 해서 머금이 없는 보시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순간인데요. 그 내용을 저는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형색, 형태와 색깔, 컬러와 폼과 컬러, 형태와 색깔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하면서 소리와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해요. 갑자기 무주상 보시까지 이해하겠는데 색깔은 왜 나오고 형태는 왜 나오고 소리, 맛, 감촉, 마음은 왜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뒷부분에서는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 없이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야말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덕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이 앞부분 왜 형색과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 이런 것들이 등장하냐, 이 문구가 등장하느냐, 이 부분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앞에 있는 사과도 보고요, 파이프도 보고요, 사람도 봅니다. 대상을 봐요. 어떻게 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눈, 귀, 코, 혀, 몸으로 봐요. 이 5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서 정보들이 들어오죠. 근데 그것을 생각하는 마음까지 합쳐지면 육근이라고 해요. 육근. 6가지의 뿌리, 근본이라는 의미입니다. 6가지 근본이라는 의미이고, 근데 그것들이 바깥 세상에 있는 색깔과 형태, 형색 하나, 그 다음에 소리, 그 다음 냄새, 맛, 그리고 감촉, 그리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까지 해서 합쳐서 이 6가지를 육경이라 해요.
6가지의 인식 대상. 자, 우리에 있는 5가지 감각기관과 마음까지 합쳐서 육근이라는 것이 바깥 세상에 있는 육경을 일단 오경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 마음의 현상까지 포함해서 육경이 되겠죠. 육근이 육경을 보면서 그로 인해서 6가지의 식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자, 눈으로는 안식이, 귀로는 이식이, 코로는 비식, 그다음 혀로는 설식, 몸으로는 신식, 또 마음으로는 의식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6가지가 생겨나는 것이 근경식 3, 4의 화합을 통해서 인식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이 할 수 있는 거죠. 너무나 간단해 보이기도 하는, 간단해 보이시나요? 어려워 보이시나요? 제가 처음에 저는 육군, 육경, 육식을 이렇게 이야기 들었을 적에 너무 심플하게 아주 소박하게 설명하신다. 진리를, 부처님이 진리를 굉장히 소박하고 단순하게 설명하신다.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감각기관을 통해 설명하니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자, 내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 그리고 마음까지 합쳐서 바깥에 있는 대상들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그것을 합쳐서 내 안의 내부와 외부로 이 세상을 나누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식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 과정을 설명하는 게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의 깨달음 가운데에서 아주 핵심적인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식의 과정이 올바라야 바르게 인식해야 깨달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출발은 인식이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 인식의 과정의 중요한 또 고리들을 제가 몇 가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느낌과 지각입니다. 감수작용이라고 해서 말하는 필링인데요. 이 필링에는 어떤 느낌, 필링도 있지만 퍼셉션의 의미도 있어요. 인식하다. 감각적으로 인식하다. 근데 우리의 몸이 바깥 대상을 받아들여서 인식할 때 거기서 끝나냐 하면 끝나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어떤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이 나고 그로 인해서 저거 갖고 싶다. 욕망이 생겨나요. 저거 싫어. 안 봤으면 좋겠어. 라고 밀쳐내는 마음이 생겨나요. 밀어내는 마음, 외면하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작동의 그 첫 시작은 지각이다. 인식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자, 이야기가 너무 많이 멀리 딴 데로 가는 것 같아서 약간 속도를 내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꽃을 본다면 좋은 느낌이 들 거고 그로 인해서 욕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꺾게 되죠. 행위, 업을 짓게 되죠. 까르마가 발생하죠. 근데 그것들이 나의 다음 생을 결정하겠죠. 마찬가지로 길가에 버려진 아가 있어요. 근데 이건 싫어, 냄새나, 싫어 이렇게 외면하지. 따뜻해 하면서 이렇게 만지고 싶고 이런 느낌을 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느낌과 함께 우리가 저거 뭐야? 라고 인식하는 것과 동시에 느낌이 함께 발생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받아들이거나 갖고 싶어 하거나 밀어내고 그것을 실제로 행위로 옮기고 하는 일들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보통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하겠죠. 근데 그걸 못 얻으면 어떻게 되나요? 괴롭습니다. 또 내가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다시는 안 만나고 싶거든요. 근데 또 만나면 어떻습니까? 괴롭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괴로움이에요. 자, 일체 개고. 모든 것은 개고. Everything is suffering. 모든 것은 고통이다. 자, 내가 설사 어떤 걸 내가 갖게 되어서 원하던 걸 갖게 되어서 행복하다 하더라도 그 행복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아니에요.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대상을 보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하는 이 과정이 바르게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욕망의 사슬로 잡혀 들어가고 또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 이 괴로움의 반복에 노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의 이야기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실제로 과연 그러한가,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그 사물의 본성이 맞는가, 그렇지 않다. 그 부정을 팍팍팍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속도를 진짜 내겠습니다. 자, 열애를 보려거든 열애의 형상. 법당에 가면 부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부처님이 갖고 있는 그 귀가 길고 위에 소라 같은 머리형이 있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특징, 몸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몸의 특징, 신체적 특징 30 이상이라고 하나요? 그 30 이상 이런 걸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대답해요.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금강경에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몸의 형상, 신체적 특징은 신체적 특징이 아니므로 신체적 특징이라 합니다. 라고 수보리가 대답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대답했는지 골격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때 부처님 세존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다, 맞다 하시면서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들은 형상이 있는 것, 그것이 열애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다. 자,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는다면 삿된 길을 걸을 뿐 열애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애의 형상과 관련해서 당나라 때 있었던 다나 스님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어요. 이 다나 스님이 객승으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닐 때 하루는 낙양의 해림사에서 하룻밤 묵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주지 스님이 객승이 왔으니 따뜻하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냐면 그렇지 않죠. 아주 추운 날 눈보라가 막 치는데 불을 안 떼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나 스님이 이렇게 나와서 뭐 뗄 나무가 없나 이곳저곳 살펴보는데 나무라고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법당에 들어갔더니 나무로 만들어진 목불이 있네요. 목불이 있어요. 근데 이 겁없는 다나 스님이 그 나무로 된 부처님을 가져다가 장작처럼 패가지고 나무 토막을 만들어가지고 불을 떼버린 거죠. 아궁이에 불을 떼고 딱 있으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지 스님이 팔쩍팔쩍 뛰었을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이 객승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멱살잡이를 했을 텐데요. 근데 그때 이제 태연하게 이 다나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좀 할 일이 있어서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서 이 나무로 된 부처님을 아궁이에 불을 뗐으니 저 아궁이에 분명히 사리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리를 찾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아니 무슨 나무로 된 부처님을 태운다고 어디 사리가 나오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제서야 저 부처님은 나무로 된 부처님은 열애를 모셔놓은 열애의 형상을 한 부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무일 뿐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 우리들 일상적인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그만 노출되고 말았죠. 예. 자, 우리가 법당에 가서 열애의 형상, 금빛 모습, 여유로운 미소, 이런 형상, 모습, 형태에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만나야 할 열애의 모습은 실제로 그런 모습, 형상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법, 가르침 속에 있는 것이지
부처님의 법에 있는 것이지 열애의 형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 다나 스님의 객기, 어처구니가 없죠. 부처님을 목불을 패가지고 아궁이에 불을 떼버린 이 선승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텐데 그 객기가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객승 이야기 해드렸고요. 그다음 네 번째에는요. 법에도 머물지 마라. 내가 말하는 불법에도 머물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보시에 나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지 말고 보시했다고 하는 생각에도 머물지 말고 그 다음 열의 형상 이것이 열애다라고 하는 생각에도 머물지 말라고 했다면 이 네 번째는 법에도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준 내가 설법한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이게 금강경의 논법이에요. 자, 열애의 법은 열애의 법이 아니므로 열애의 법이라 한다 이렇게 말했을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 비구들이여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이렇게 말하는데 그 유명한 금강경 뗏목의 비유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쪽 강에서 저쪽 강을 건너는데 뗏목을 타고 갔어요. 뗏목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 뗏목이 아니었다면 저 강을 건너지 못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어서 뗏목을 내가 지고서 저것으로 산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야겠다 하면서 뗏목을 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일이죠. 자, 강을 건넜다면 놓아야죠. 그 비유를 담고 있는 것이 금강경에 보이는 뗏목의 비유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나의 가르침이다. 열애의 법이다. 부처님의 법이다라고 해서 아무리 소중하다고 해서 그것을 언제까지나 짊어지고 가려고 한다면 뗏목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금강경에서 가장 멋진 비유는 이 뗏목의 비유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어느 공덕이 많겠느냐? 공덕에 관한 것입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이 진정 많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자, 아주 우람한 사찰을 절을 짓거나 탑을 세우거나 하는 공덕을 짓는 사람들 많지요. 많이 있었죠. 자, 그 사람의 공덕. 근데 삼천대천 세계, 이 우주의 모든 세계,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한다면 그 사람의 공덕이 많겠느냐? 이렇게 묻네요. 당연히 많겠죠.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수보리가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사국에 네 개의 구절로 된 개송, 사국에라는 말입니다. 이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자, 금강경의 경전 혹은 사국의 하나만이라도 내가 내 마음과 마음에 받아 지니고 누군가를 위해 설하게 된다면 그 공덕이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로 장식하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 또 더군다나 삼천대천세계의 수미산 아주 가장 높은 산 수미산만큼 칠보로 보시한다 하더라도 그 공덕은 이 공덕에 비해서 사구계를 전해주는 단 하나의 사구계를 전해주는 공덕에 비해서 100천만억분의 1에도 못 미친다. 100천만억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승경전의 대표적 경전인 금강경. 이 금강경의 어느 구절 하나, 특히 사구계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알아서 다른 이에게 설명해주는 그 공덕이 오히려 더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 대목에서 꼭 얘기해야 될 또 한 명의 이야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양무제예요. 양무제, 양나라 무제인데요. 실제로 본인이 수행자처럼 머리를 깎고 출가하기도 했었고 돌아와서는 육식을 안 했다고 해요. 술도 안 마셨고 육식도 안 했다고 하는데 이 양무제가 여러
사찰들을 지었습니다. 불교 사찰들을 많이 짓고 수없이 많은 탑을 쌓고 이런 공덕을 지었는데, 이제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중국으로 왔을 적에 달마대사를 만난 양무제가 이제 아주 호기롭게 묻는 거죠. 대사시여, 저의 공덕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많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기대하고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양무제가 달마대사는 한 마디로 잘라버립니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무제가 얼굴이 막 빨개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금강경에 비추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공덕을 짓더라도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공덕, 수많은 사찰을 짓고 탑을 쌓고 하는 공덕을 짓더라도 그 공덕은 공덕이 아니므로 공덕이라 한다. 생각나십니까? 금강경 부정의 농법. 공덕은 공덕이라 한다면 공덕이 아니다. 공덕은 공덕이 아닌 까닭에 공덕이라 한다. 자, 내가 공덕을 지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미 거기 붙잡혀 있는 거예요. 양무지에는 바로 거기 붙잡혀 있었죠.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깨줍니다. 아무 공덕이 없습니다. 오히려 금강경의 사국의 하나만이라도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는 공덕이 훨씬 더 크다. 100천만억 배 더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다음 6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얻을 것이 없다. 무슨 얘기냐? 부처님이 묻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대승의 최고의 깨달음, 이른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열애가 설한 법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요. 근데 그랬을 적에 수보리가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정해진 법은 없습니다. 또한 열애께서 설하셨다고 할 만한 정해진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법은 모두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법이라는 것도 아니며 법 아니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 라는 이야기예요. 글쎄, 충격 아닙니까? 금강경 가장 높고 올바른 깨달음, 대승불교의 가장 최고의 깨달음을 전하는 이 자리에서 있잖아, 내가 가르친 것은 나의 불법은, 나의 법은 얻을 것이 없어 라고 말하는 대목이에요. 이 대목을 읽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굉장히 허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불교학을 맨 처음부터 공부했던 게 아니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직장에 다니다가 아이도 둘 낳고 하던 와중에 마음에 좀 움직임이 있어서 불교를 공부하려고 왔는데, 그래서 열심히 불교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불교 열애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이란 없다, 얻을 것이 없다라는 말을 만났을 때 괜히 왔다, 없었구나, 얻을 것이 없었구나. 근데 내가 이렇게 막 모든 걸 뿌리치고 여기 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깐 참담했었어요. 그 후에 그래도 있겠지, 설마 없으려고 어딘가에 숨겨져 있겠지, 깨져 있겠지, 부서진 조각이라도 있겠지 하면서 84,000대장경 전부를 다 뒤져서라도 부처님의 말씀, 진리, 깨달음이 있다면 찾고 싶다라고 하는 강한 열망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 후에는 또 생각해봤어요. 얻을 것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을까? 왜 부처님은 얻을 것이 없다고 말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다. 만약 이게 열애의 법이야.
라고 하면서 준 것이 있다면 이것이 이 중생들이 와서 배워야 할 열애의 법이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법이 온전할 수 있었을까? 그 법만 살아남고 아마 다른 모든 법문들은 다 사라져 버렸을 것 같아요. 자, 부처님께서 이것이 열애의 법이다라고 콕 꼬집어서 말하지 않은 이유. 얻을 것이 없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취할 것이 없고 설명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이다. 정해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 대목. 이 대목의 의미들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이 열애의 법이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불교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열애의 진짜 법이다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삿된 무리들이 엄청 많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자, 얻을 것이 없다라는 대목과 관련해서 또 하나 꼭 알아두시면 좋겠을 이야기 하나 전해드릴게요. 자, 연등 부처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아름다운 전생담 이야기인데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에 과거에 이제 부처님이 아닌 시절이죠. 그때 선해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당시는 연등 부처님의 시절이었다고 해요. 연등 부처님.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시절에도 전생 속에서도 존재하던 부처님의 이름 5번째 부처님인데 연등 부처님입니다. 이 연등 부처님이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 이 선해보살이 꽃을 공양했다고도 하는데요. 그 땅이 진흙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부처님이 걸어가시는 그 발자국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선해보살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진흙 위에 덮어드립니다. 근데 이만큼 모지라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했느냐?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전생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자기의 긴 머리를 진흙 바닥에 엎드려서 깔아드리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연등 부처님이 이 선해보살을 엄청 칭찬하면서 너는 언제 태어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리라 라고 예언해 주셨대요. 불교적인 용어로는 수기라고 합니다. 수기라고 하는데 이 예언을 연등 부처님 수기라고 하는 이야기로 전해오는데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자기의 머리카락을 밟고 지나가게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 금강경에서 이 이야기가 몇 번 나와요. 한 서너 번 나오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수부리야 네 생각은 어떠하냐. 옛날에 연등 부처님이 계실 때에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전달한 어떤 법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자, 여러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정해진 법이 이것이 너에게 전하는 법이다 라고 전해줬다면 아마 수기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다. 자,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 응작여시관이라고 하는 4개의 구절로 이루어진 개송이 금강경의 맨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자, 이 개송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일체의 유의법은 일체의 모든 유의법, 함이 있는 법, 무엇인가 조작에 의해서 메이킹된 것, 만들어진 모든 것은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여몽, 환포영, 꿈과 같고 환영 같고 포말 같고 그림자와 같다. 왜 그렇습니까? 꿈꿀 때 무언가가 분명히 내가 본 것 같지만 꿈에서 깨고 나면 사라지고 없죠. 또 환영. 영사기에서 그 자막 위로 영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잡으면 안 보이잖아요. 환영이었잖아요. 그리고 물거품. 파도가 치면서 물거품이 싹 생기지만 곧 사라지죠. 잡을 수 없죠. 또 그림자. 분명히
어떤 사물에 따라다니는 그림자들이 있습니다만 잡을 수 없잖아요. 혹은 영이 영상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거울에 비치는 영상. 자, 거울에 무엇인가 비치지만 그 거울 속에 있는 영상을 잡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비춰진 것일 뿐이에요. 여로 영여전. 자, 로 이슬 같고 영여전 전기와 같다. 번개와 같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슬 영롱하게 아름답게 있지만 해가 뜨면 곧 사라져요. 또 빠바바방 빵빵 하고 번개가 아주 무섭게 치지만 소리와 함께 사라졌어요. 가져올 수 없어요. 취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꿈과 같고 환영 같고 포말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금방 사라지는 것이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 아니고 실체도 없는 것이다. 응작 여시관 모든 것을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라고 하는 마지막 삭구계입니다. 떠오르는 단어 혹시 없으세요? 이 삭구계에서 바로 공입니다. 비어 있어요. 일체의 모든 유의법은 비어 있어요. 실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공사상이라고 한다면 금강경에는요. 공사상의 공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일체유의법, 염홍환포영, 여로영여전, 응정여시관. 공사상을 너무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하는데 그런데 공이란 말은 실제로 한 번도 쓰지 않고 있다. 자, 이 부분에서 저는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인간이 어떤 대상을 보고 내 마음에 드는 느낌에서 출발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요. 상을 갖게 되고요. 또 의지를 갖게 되고 욕망을 갖게 되고 실제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이 모든 나의 느낌, 나의 지각,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행동, 나의 의식이라는 것이 이처럼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언젠간 사라져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어딘가에 꼭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잖아요. 집착하고 있잖아요. 얻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행복이라는 생각을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생각에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 집착 없는 마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현재 내가 괴로운 이유는 지금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해서 괴로운 것도 있지만 지난 과거의 일 때문에 괴로울 수 있어요. 과거의 일을 꼭 오늘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며 고통받습니다. 혹은 미래의 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지 못해요. 자, 금강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과거심 불가득. 과거심 얻을 수 없고 미래심 불가득.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and 현재심 불가득.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내가 이것이 현재야, 현재 나의 마음이야 말하는 순간 이미 지나갔죠. 우리는 왜 나의 마음, 과거에 묶여서, 과거에 머물러서 나의 현재를 보지 못하고 미래, 오지 않은 미래,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지금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지 않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하는 설법으로 남겨주기도 합니다. 과거의 마음도 실체가 없는 것이고요. 미래의 마음, 내가 꼭 추구해야 할 그것도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꿈 같고 환영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줄 안다면 여러분들이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금강경의 부처님과 수보리의 질문과 대답을 한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금강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얘기를 가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웬 무지개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무지개는요. 오늘 공부한 금강경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무지개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비행기를 타고 저 위에 올라가서 그 손을 내밀어서 잡는다 해도 실제로 잡을 수 없을 거예요. 또 마지막에 우리 공부했던 여몽 환포영 대표적인 게 이 무지개의 비유잖아요. 무지개의 비유입니다. 자, 이 무지개 하늘에 저렇게 저 형태, 저 색깔로 걸려 있지만 실제로 무지개를 우리는 아무도 잡을 수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 만들어진 모든 것은 그와 같이 보라는 거예요. 실제 한다고 보지 말고 꼭 구해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구하는 저것은 비어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로 구분합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누구나 아이나 어른이나 다 빨주노초 파남보로 그릴 거예요. 그렇게 7가지 색깔로 구분되어 있다고 우리는 확고하게 믿습니다. 근데요. 스펙트럼? 저 빨주노초 파남보의 스펙트럼을 자세히 보면 적외선과 자외선을 제외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을 저 빨주노초 파남보로 구분할 텐데 실제로 저 무지개에는 저 구분이 7가지 색깔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저 허공 속에 있는 수증기들이 빛의 산란으로 저런 색깔, 저런 모양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지 실제로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로 구분되는 무지개가 저 허공 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재미있는 것은 미국 원주민들 그러니까 인디언들은 무지개의 색깔을 우리와 같이 7가지로 구분하지 않는데요. 그들의 관념 속에는 개념 속에는 무지개를 4개 혹은 5개라는 색깔로 구분하지 7가지 색깔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 자, 우리의 생각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그 언어적 분별 이전의 세계 그것을 보아야 올바르게 보아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금강경이겠습니다. 자, 금강경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면 저는 일단 형상과 명칭의 분별에서 벗어나자 이 얘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상, 형태와 그 모습 그리고 그것을 부르는 이름 그것이 절대적으로 실제한다. 절대적으로 그것이 옳다. 저것이 진짜로 있다. 이 생각부터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는요. 보살은 보살이 아니므로 보살이라 한다. 아상을 깨뜨리기. 자,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진다면은요. 훨씬 더 타인과 관계 맺는 것이 편해질 거예요. 우리 사회생활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상에 쩔어 있는 거죠. 높은 아상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아상, 나라는 생각을 놓아버리면 내가 편해요. 그리고 타인과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다음 3번째 이야기 해드린다면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 응무소주 이생기심. 자, 해능 스님이 이 글귀에 눈이 번쩍 뜨여서 출가를 했다고도 합니다만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베풀 때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이 있으면 언젠간 괴롭다는 것 내가 자식을 사랑할 때에도 당연하지 하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서운해지는 마음이 불쑥불쑥 들 때 그건 뭐냐면 나의 마음이 아들을 혹은 딸을 사랑한다는 생각에 사실은 머물러 있는 거죠.
가능한 한 그 집착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그 무게들을 조금 더 가볍게 꿈처럼 환영처럼 포말처럼 가볍게 해준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훨씬 편안하고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구분과 차별, 빨주노 우추 파남보 구분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 빛의 연속적인 흐름이 있을 뿐이지 그걸 누구도 구분하지 않는데 인간의 언어는 그걸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라 부르고 빨주노초 파남보로 구분한다. 그건 우리 얘가 보는 대로 존재한다고 믿고 그것을 언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실제다라고 믿는 우리들의 집착하는 마음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흑인과 백인의 구분, 확인력도 마찬가지겠죠. 또 장애와 비장애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해야 할 이유는 과연 무엇인 거죠? 또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 와서 여러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우리 사회가 굴러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우리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여전히 한국인과 아닌 사람들, 외국인들, 이주한 외국인들, 비한국인 이런 구분으로 바라본다면 그 사람들과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들인데 그 사람들을 바로 바라보는 일들이 아닐 것입니다. 함께 살아갈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혹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시선들 그렇게 우리 자신과 구분 지으려고 하는 마음, 차별 지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내려놓고 벗어나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대하는 자세들, 우리의 생각, 관념을 깨뜨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금강경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경전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경전을 함께 읽어주시고 또 몸과 마음에 지녀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법해 주시고 하는 일들 해주셨으면 그 공덕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공덕은 공덕이 아니므로 공덕이란 사실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